이 시간 저희들이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우리는 또 말씀 중에서 만난 것이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적하고 또 복음을 받는 이들을 시기하면서 그렇게 방해하고 미워하고 소동하고 그들을 쫓아내려고 그렇게 발부둥 쳤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짠 나타나서 이놈들 하면서 하늘에서 호통을 치면은 저들이 떨면서 오히려 그렇게 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나타나기 때문에 복음이 더 힘있게 증거되고 더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말씀을 읽으면서 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또 우리가 뜻하고 계획하는 것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대로 주관하시고 그리고 이끄시고 또 이루어 가시는 또 마땅히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모으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함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2차 전도 여행을 갔던 바울 사도의 일행은 처음부터 그들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소아시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지만은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음을 우리가 이걸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제는 유럽으로 넘어가는데 빌립보에 들어갔었죠. 빌립보에서 두 가지 사건이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 그곳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고 나서 빌립보에서 약 160km 떨어진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읽고 있는 말씀이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약 90km 아래로 떨어진 그러한 베레아 지역에까지 이르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끝부분에서는 아테네,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철학이 있었던 아테네까지 가게 되고 그런 내용들이 쭉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그렇게 도시를 옮겨가게 된 그러한 모티브가 뭐냐면은 바로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이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 의해서 소동하고 핍박이 일어나고 말씀을 받은 이들이 바울 사도의 일행을 감춰주고 숨기고 대신 그들이 손해를 입고 고통을 받고 또 몰래 바울 사도를 내보냄으로 인하여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가게 되고 또 베레아의 생명의 말씀이 떨어지고 베레아까지 와가지고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고 막 핍박을 하니까 다시 에데네까지 아테네에까지 이르게 됨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들이요 억지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됨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유대인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말씀을 받아 생명을 누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모으시고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게끔 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바람이 일어나고 강풍이 불면은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길에 그것이 방해가 되고 어렵고 힘든 고난이 된 것처럼 생각되지만은 오히려 그 강풍에 힘을 입어서 우리 인생의 배는 더 힘있게 경주하고 나아가게 됨을 알게 합니다. 지금의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힘듦이 오고 방해가 오고 핍박이 오고 그와 같은 것들이 닥치게 될 때에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때로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지식이 온전해지고 뒤돌아 놓고 보면은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성숙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통로가 되었으며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의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그때로 추구하고 바라고 소원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지난날에는 우리가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끌고 성령께서 주장하고 함께 했던 것들이 가장 가치하고 존귀한 것들이었음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날이 있게 될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지식이 온전해질 때 우리를 인도하신 그 모든 것들의 지식으로 인하여 깨달음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가 오게 됨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인생의 길이를 정하신 분이고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행복을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좋으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믿음의 도를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그래서 믿음의 성숙에 대해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믿음의 성숙이 오는 통로가 뭘까? 10년, 20년, 30년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믿음의 깊이가 없고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에 바울의 일행이 왔어요. 바울 사도, 실라, 그리고 이 말씀을 쓴 누가도 같이 왔겠죠. 디모데도 같이 왔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의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2차 전도 여행은 마게도니아로 가고 또 아가야로 갑니다. 아가야는 고린도가 있었죠.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 가장 큰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고요. 마게도니아의 가장 큰 도시는 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왔는데 데살로니가에서 3주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새 안식일이 있었다 해서 3번 안식일을 그곳에서 정했죠. 보냈죠. 바울은 관례대로 습관대로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특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강론했다라고 말하죠. 강론.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해석했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 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앞에 안식일 3번 가서 그들 앞에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 강론했고 3번 이 말씀을 들었던 이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은 그 말씀에 의해서 바로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영접합니다. 3주 만에 말씀을 받았습니다만 그들의 믿음은 놀라웠습니다. 특히 여기 야손을 비롯해서 형제들이 야손의 집에 머물게 되었죠. 그래서 야손과 그 형제들이 바울 사도를 숨겨줘요. 막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이 천지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 끌어내라. 우리는 이 가이사, 그러니까 로마 황제만 왕으로 섬긴다. 그런데 예수가 왕이라고 전하는 이들을 끌어내라 하면서 막 소동을 벌이잖아요. 근데 야손과 그의 형제들은 말씀을 받았고요. 며칠 되지 않지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일행을 숨겨줬어요. 그리고 보니까 밤에 그들을 갖다가 내보내게끔 그렇게 했죠. 베레아로 가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잡혀가요. 그리고 이렇게 보석금을 내면서 돈을 내고 또 여러 가지 소동거리가 있는 그러한 자리까지 자기들이 나갑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핍박을 그들이 받아들여요. 우리가 여러분 3주간 짤막하게 복음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받고요. 바울 사도가 행하는 그 선한 일에 동참을 합니다. 참여를 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기뻐서 감사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은 마게도니아 그리고 아가야 지역의 믿음의 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짤막한 기간 동안 3주 안에 어떻게 믿음의 성숙이 그들에게 일어났을까요? 말씀이 아니면은 믿음의 성숙은 일어나지 않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10년, 20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걸 읽고 묵상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으면 삶의 변화와 또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너무나 자명합니다.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의 깊이를 가지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말씀의 눈이 떠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머무는 믿음의 성숙이 없는 어린아이가 자라지 않고 젖만 먹는 단단한 말씀을 먹고 힘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대전과 전서를 보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본을 그렇게 행했다라고 말하면서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대전과 이들이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들은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해서 살아있는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자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냥 마음속에만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수고로움이 있게 됨을 알게 합니다. 살아있는 사랑은요. 이 데살로니가 그 성도들이 사랑의 수고를 했다라고 말합니다. 소망의 인내를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은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죠. 이 땅에서 고난과 역경이 온다고 해도 핍박이 있다고 그래도 야손과 그의 형제들이 핍박을 받지만은 그들은 소망하며 인내를 갖게 됩니다. 그들은 또한 말씀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가졌다라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은 말합니다. 말씀은 사변적인 것이 아닙니다. 뒷방에 갇혀있는 녹슨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머릿속에만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들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들이 동참합니다. 먼저 갔던 빌립보 교회와 함께 바울의 선교 사역에 그들은 동참하면서 선한 일에 그들은 동참하게 됩니다.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행합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들은 성령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그들은 성령의 기쁨을 아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희락의 영입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성령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면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지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래서 성령의 기쁨을 아는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과 5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 이 파루시아 강림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썼던 서신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쓴 서신서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죠. AD 50년경에 쓴 것으로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냐면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에 대한 강림에 대한 기다림을 그들은 가지고 있다라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주님이 오시기를 사모하는 이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고 주님 만날 것을 소망하고 기다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짧은 기간 안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렇게 6가지의 그러한 신앙의 깊이 성숙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말씀 때문임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51년에 AD 51년에 썼던 후서에서는 2장에서 마지막 때에는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 이것을 사모하지 않으면 진리에서 떠난 자가 되도록 많은 악한 것들이 세상이 거짓이 미혹하고 조롱한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사모함이 있어서 이것이 곧 믿음의 성숙으로 연결됨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베레아에 내려갔더니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성경에 보니까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받을 때 야 진짜 이 말씀이 맞는가? 마음에 간절함이 있었어요. 열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싶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싶은 그런 열정이 있었죠.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진짜 바울이 전한 말이 맞는가 해서 기록된 말씀으로 상고했다라고 말합니다. 자세히 살펴서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믿는 자가 많아졌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죠. 맞아, 말씀이 맞네 하면서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와 그리고 여기에 있는 베레아 지역, 마게도니아 위에 있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지역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이 성숙해요. 여러분 베레아에 있을 때에 데살로니가에서 왔던 거란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또 괴롭혀요. 저들을 쫓아내라, 잡으라,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 새로 이제 믿었지만은 그들이 바로 바울 일행을 보호하면서 바닷가까지 인도하고 아테네까지 데려다 줍니다. 아테네에서 바울 사도 혼자 있죠. 그리고 여전히 베레아에 실라와 그리고 디모데가 그곳에 있어서 다음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와 그리고 실라를 내게로 오게 하라. 그래서 어디서 만납니까? 고린도에서 만나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고린도를 뒤엎는 놀라운 일을 이루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믿음의 성숙의 오는 통로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짧은 기간이지만은 말씀에 붙들리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깊이가 더해지고 성숙이 이루어짐을 알게 합니다. 첫째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강론하다라고 말할 때는 제가 그래서 영어를 적어놨습니다. reasoned 이렇게 썼습니다. 이 강론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이게 reason 그러면은 그 논리와 이유대로 설명하고 풀어서 전했다라는 뜻이죠. 강론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한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풀고 말씀을 말씀으로 풀고 그렇게 전하고 해석해 준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세 가지 것을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요.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자,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안식일에 3번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한데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해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가 해를 받게 될 것이다.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해를 받게 될 것이다.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풀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이 어떤 것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는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을 풀었을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메시아, 많은 사람의 죄를 그에게 감당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그분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말씀을 풀어서 강론하면서 그렇게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십자가에서 3일 만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증언했다라는 것. 이게 복음의 캐리그마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담당한 그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래서 영원히 죽어야 될 우리가 심판받아야 될 우리가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져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다라는 것.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살아나셔서 영원한 안식을 주신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주님 그리고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예수가 바로 우리가 전하는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함께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 되었음을 바울사도가 전한 거예요. 구경하고 우리와는 상관없는 자가 아니라 2000년 전에 죽었기 때문에 아무런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아무런 우리와는 상관없는 자가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간섭하시고 우리를 끝날까지 보호하시고 이끄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밑에 나가서 사람들이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자, 6절 보시기 바랍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그 왕 임금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미 바울사도가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함께하는 우리의 왕 대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분이 이끄시는 왕 임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다 그러면은 복음의 핵심이 그거죠.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리고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심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고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고 우리에게 준 선물임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이 야단났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명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입에서 나간 말씀은 소멸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렇게 말씀했죠.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믿음의 성숙이 있게 됨을 16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이 험한 세상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성숙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힘이 말씀에 있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베드로 사도는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말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를 매일매일 거듭나게 해서 믿음의 성숙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의 그 말씀에 거하는 자들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강론할 때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면서 나아가십시오. 말씀을 우리는 새롭게 세우고 믿음의 성숙을 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베레아인들을 보면서 이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10절에 보십시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에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들에게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베레아인들에게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를 영접하고 처음에 예수를 믿고 우리가 자동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자동적으로 성장한다 그러면은 왜 성경의 말씀은 너희들이 젖만 먹지 말고 단단한 음식인 말씀을 먹으라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에베소서 4장에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라라고 왜 우리에게 그렇게 요청하고 있을까요? 저절로 된다 그러면은 그러한 요구가 우리에게 없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성숙을 이루려면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열정이 있어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베레아인들은 열정을 내었습니다. 간절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진짜 그런가 하면서 상고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상고하다라는 영어 단어가 바로 examine이라는 examine. 우리가 뭐 시험보다 할 때 많이 쓰는 단어죠. 근데 이것은 여러분 뭐냐면요. 이것은 감찰하다, 조사하다, 감독하다 그런 거예요. 바울 사도가 전하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니까 진짜 성경이 맞는지 그들이 열정을 가지고 성경을 떨러서 보고 읽고 묵상하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죠? 성경은 보면 볼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성경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훔쳐가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서 뿌리가 내리고 믿음이 성숙하게 됨을 알게 합니다. 믿음이 견고해져요.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서는 믿음의 성숙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말씀을 쓰신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접할 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가운데 믿음의 성숙이 있게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배너 전번에 얘기했던 배너 있죠. 뉴 웰리스가 썼던 그 배너요. 뉴 웰리스라는 사람이 왜 사람들이 주일날 와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께 찬양하고 그러냐. 다 이건 거짓말이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내가 연구를 해서 책을 써가지고 이게 거짓이다라는 걸 나타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파리 도서관에 가서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기 시작하잖아요.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볼수록 살아계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꿇고 회개하고 쓴 것이 바로 배너라는 책이었잖아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줬던 영화로 만들어져서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봤던 배너라는 영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 상고할수록 믿음의 성숙은 깊어집니다. 여기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열정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강론되고 말씀이 선포를 얘기하죠. 그 선포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열정을 가지고 그 말씀을 보고 묵상하게 되면은 살아있는 말씀에게 붙잡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인하여 믿음의 성숙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은요, 다른 것에 근거하지 않았어요. 감정에 근거하지 않고 이성에 근거하지 않고 세상적인 지식에 근거해서 말씀을 보지 않았어요. 바울 사도의 그러한 설교를 갖다 듣지 않았어요. 말씀을 상고함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이게 캐논이 되어 그들은 믿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모든 것의 중거점이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방법들로 그래서 접목점을 찾고 그것 가지고 믿음의 성숙을 이룬다라고 행사를 개최하고 합니다마는 물론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의 성숙은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말씀을 상고함으로 그들은 더 깊은 믿음 가운데로 나아갔음을 알게 합니다. 믿는 자가 많아졌다라고 성경은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형제들이 곧 보내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에서 10절 보면은 야손을 비롯해서 그 형제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다음에 베레아에도 역시 형제들이 곧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왜 제가 이게 영어로 써놨냐면요. 여러분, 센트라는 과거를 썼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스스로 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제는 됐다. 우리가 이제는 저 아테네로 내려가야지. 이거 핍박이 심하니까 우리가 이제는 도망쳐야지. 그래서 간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는 그러한 형제들에 의해서 보호함을 받고 그들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아서 알지 못하는 곳으로 떠나게 된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된 게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이 막 분노하면서 사로잡고 막 소동을 일으키면서 또 깡패들, 길거리 깡패들 모아가지고 막 그들을 핍박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그런 인도함을 받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바울사도가 옮겨지게 됨을 알게 하죠. 근데 누구에 의해서요? 복음을 받은 자들에 의해서. 여러분, 바울사도 일행이 여기서 말하는 데살로니가나 또는 베레아나 그곳에 이르기 전까지는요, 믿는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말씀을 받고 믿는 그들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숨김을 받고 그들에 의해서 보내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여러분, 그들이 헌금을 가지고 바울사도를 도움으로 인하여 말씀이 열방 곳곳에 흘러가게끔 그렇게 선한 일에 참여한 자가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믿음의 성숙은 참여함에 있습니다.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그곳에 서는 곳에 있습니다. 구경하면서 방관하면서 돌아보게 될 때는 금방 잊혀지고, 그러나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눈물이 있고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곳에 머물므로 인하여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짐을 알게 합니다. 그들이 참여한 거예요. 그들은 손해를 봤습니다. 보석금을 내야 하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을 숨기면서 바울사도 일행을 숨기면서 그들이 피해와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 일에 참여합니다. 믿음의 성숙은 하나님이 일하는 곳에 참여함으로 인하여 이루어지게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줍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들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은 그냥 거저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은 만나는 사람, 행하는 일, 또 삶의 고난, 여러 가지 역경과 핍박과 환난은 거저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셨어요. 당신의 고귀한 피로 사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당신의 소유를 마음대로 내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허락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성경에 보면은 우리로 하여금 피할 길을 예비한다고 말합니다. 피할 길을 예비하고 나가는 것이 뭐냐면 믿음의 성숙인 거예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동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합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동력이 뭡니까? 그게 믿음의 성숙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잠깐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세워간다라고 믿음의 성숙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견고하게 하고 우리의 털을 그렇게 온전하게 확고하게 세워가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이 훈련받는 장소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의 이 믿음을 성숙시켜서 훈련받고 온전해짐으로 아름다운 백성으로 세워가게끔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고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의 성숙은 더해지며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쓰면서 너희들이 믿음의 본이 되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말씀의 능력, 성령의 기쁨, 그리고 강림의 기다림을 가진 믿음의 본이 된 이들이다라고 칭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올린다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핍박을 당하지 마, 환난을 당하지 마,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주님과 함께할 때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게 우리에게 입혀져서 우리도 역시 인생을 승리하며 끝나는 날 뒤돌아보며 하나님께 박수치며 감사하며 춤추며 경배한 때가 올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받고 상고하는 그런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우리가 참여하며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